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시청하신 이후에 그 퀴즈 답이 뭔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답을 이렇게 적어 내주시면은 시청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상식, 그리고 비상식, 그리고 초상식.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상식이 뭔고 하니 인간은 상식 안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때로는 비상식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비상식적인 문제,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초상식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제가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들, 너무나도 이 상식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아들뿐만 아니라 그가 잘생겼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니, 비상식이죠.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고 이와 같이 보여주고도 싶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숨겼다. 여기에 인간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와 같은 상식적인 세상 속에 비상식이 이 가정에 찾아왔을까요? 이 가정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들을 낳고 잘생긴 아들인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상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숨겼다고 보니까 보통 이 석 달이라고 하니 아마 돌쯤 돼. 돌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아마 굉장히 우렁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어진다면은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아들을 숨겨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놓고 또 노예 재산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옆에 있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그 적군과 합세하여 오늘까지 우리는 어려웠다, 힘들었다, 핍박받았다, 압박받았다, 고통받았다 해서 도리어 이들과 합류해서 자기들 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덜컥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남자를 놓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하는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서 비상식의 그와 같은 문제가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자가 나가지요. 아들임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애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비상식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참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적국이 될 소주가 있으니 남자를 찾아 죽여라. 그래서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다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아기를 그곳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숨겨 그만 강으로 뛰어 보냅니다. 이야,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겠죠. 부모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요, 어쩌면 이 모세와도 똑같습니다. 갈대상자에 그것이 어떻게 따라 흘러가느냐에 따라가 그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과정 갈대상자도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 역청, 진나무 이렇게 발랐습니다.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갈대상자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다면 갈대상자는 좋은 장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은 뭐냐?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어떤 또 이름난 지역의 어떤 학교를 보냈다. 이것은 역청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나무진은 뭘까요? 좋은 사람을, 거기에는 백인들이 많다. 그러면 나무진.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성공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비상식의 세상 속의 자녀들을 그렇게 갈대상자에 내어 보낸다면은 모두가 좋은 나무 그 갈대상자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또 발라기도 하고 또 나무진을 바르기도 하여 뚜껑 햇빛이 있을까 싶어 뚜껑을 하지만 그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 어떡합니까? 엄마와 누나가 그 동생이 그와 같이 바다로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자식을 세울 수 있다, 내가 그에게 책임질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내 동생이 살아야 할 텐데, 내 동생이 좋은 사람 누군가 애굽에 좋은 마음씨 좋은 아줌마 만나가 그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정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지켜보는 이 마음, 안타깝고 걱정되고 괴롭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가 조금 있으면 개학한다고 하죠. 부모들이 걱정이 또 있죠. 우리 학교는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되어질까?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는 갈대상자에 아무리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심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뭐죠? 걱정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어요. 잘 되어야 할 텐데 정말로 잘 됐으면 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나가 이 동생이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 어디에 나무에 걸리진 않을까? 저 물에 가라앉진 않을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제라 할지라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해결돼야 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불안, 초조, 이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소원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나의 능력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식적인 세상 속에 비상식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고, 정치적인 문제도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가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요. 기회도 아주 이 비상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은 초조와 불안, 그리고 소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앙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상식과 앞에서 비상식에 좌절하는 인생에게 이 초상식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이요. 이 초상식을 상식을 뛰어넘게 해결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방송 들으신 분은 누구든지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어디로 내려갔다가요? 예, 제가 해답을 줍니다.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기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퀴즈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사람. 자, 그렇게 여러분 이게 쳐서 전사님이 다 보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왕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누구라고요? 히브리 아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야,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야, 요거는 히브리 아기니까 요거는 죽여야 돼. 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은 것입니다. 초상식이 그 안에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렇다 10년 감수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가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그거 가지고 오너라. 아, 누구냐?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래? 왜 어떻게 하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마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이와 같이 초상식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오게 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수소문에서 이 보물을 이렇게 구하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아기를 살려주는데 지금 공주가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게 아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미 죽었다. 상식으로서는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분명히 우회전하면 안 되는 곳인데 차를 타고 우회전을 좀 돌리기 위해서 우회전을 싹 하면서 경찰이 있나 없나 싹 좌우 싹 보고 싹 했더니 싹 하자마자 거기에 경찰들이 단체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 바로의 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아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갈 때 그 모세의 누나는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아마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 저렇게 흘러가는데 애굽에 뚱뚱하고 마음씨 좋게 생긴 아줌마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내 동생 살려만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공주를 만났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철렁하고 큰일 났다.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물릴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역청을 떡을 발라놨든지 나무진을 잘 이쁘게 해놨든지 갈대 산대 무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딱 걸렸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뚱뚱한 아줌마라든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기를 구해주는 놀라운 초상식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구해주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상식적인 인간, 한계적인 인간 속에 비상식 때문에, 죄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에게 초상식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지금 잘 알고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비상식 앞에 우르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답답해하고 클클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상식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처지, 상황,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상식적인 그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답은 상식, 비상식, 초상식. 이게 제목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은 이 바로의 딸이 어느 강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써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